EBS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나누기 먼저 하고 제목 정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이랑 똑같이 나눴고요. 10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세우셨다. 20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함하는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31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고 하셨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네 문단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예수님은 귀신을 굴복시키셨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임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 문장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족 그리고 교회 되게 하셨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수 쪽이 7절에서 19절, 20절에서 30절, 30절에서 34, 35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기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 함께 이제 서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7절에서 8절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인파들, 9절에서 10절은 하지만 그 목적은 복음이 아닌 병고침이었음,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신 주님, 13절에서 19절은 자신과 함께 사역을 이어나갈 제자를 세우심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 문단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두 번째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네, 질문할 거나 또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은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문단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의 의미와 제자들을 세우신 것에 대한 의미들을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또 메인이랑 또 잘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읽기 한 거랑 체계적 정리한 거 세주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개로 했고, 첫 번째,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함을 듣고 예수께로 왔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했다. 세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네 번째, 그들은 예수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기와 체계적 정리 하신 거 있으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찾음을 고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임을 말씀하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은 우리 영예 자매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찾기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을 통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13, 19절을 통해 제자를 뽑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23에서 28절을 통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권능이 사탄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예수님, 이렇게 찾아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는 1문단에서 제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또 귀신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경고하신 예수님, 2문단에서 비유를 통해 서기관들의 공격을 반박하시는 예수님,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고요. 강조점 찾기와 중의사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비습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자들을 12를 세우셨다. 14절 16절에서 왔고요. 저는 9절이랑 12절에
예수께서가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신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믿음을 옳지 않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대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탄과 성령이 좀 대조된다라고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35절이랑 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지를 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사상과 하위사상하고 이어서 바로 모교의 은혜와 교훈 부분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중심사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이다. 그리고 하위사상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신 자들이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게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 안에서도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부른 제자들이 다 이제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부르셨다라는 거에 되게 나 또한 예수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안 믿는 자들도 정말 많은데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되게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보면 늘 깔때기 같지만 말씀을 보면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더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의도 그런데요. 지식적인 신앙 고백, 잘못된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봤고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욱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입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형식적으로 내뱉는 말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또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부분을 또 보면서 제 모습을 조금 더 돌아보고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족이라고 여겨주시고 아들이라고 여겨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책망으로 가자면 잊을 때가 많아요. 나 왜 이러지? 나는 진짜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 진짜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자꾸 흔들릴 때마다 제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취하고 하지만 계속 내가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자 권속이자 또 예수님의 형제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가 되었다는 거, 이거 계속 믿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 또 성품, 이것들을 믿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먼저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또 그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음 달에 수원에 갔을 때 엄마, 아빠, 또 동생이 같이 모일 텐데 그때 복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고 있는 거를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스를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부분에서 정말 은혜가 되었고, 정말 제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믿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셨다 부분에서 성령에 모독하는 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사역을 믿지 못하는 게 성령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성령 모독이라 하면 뭐 이렇게 성령을 욕하거나 막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역, 성령 사역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성령 모독이라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그런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면서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런 거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인사합시다.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